시편 65편 5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들의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오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벌써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제가 달력을 구입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한 장씩 넘기고 있는데 1월달이 새로운 달력을 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게 마지막 달입니다. 달력을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달력을 구입하고 벌써 2025년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워 주신 한 해였다. 주의 은택이라는 것은 선하심을 말합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마치 경기장에서 열심히 달린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에 그가 1등을 했을 때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면서 참 수고했다. 네가 1등이다. 금메달을 탈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관을 씌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참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한 해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그 한 해가 하나님이 씌워주신 관과 같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참 사고와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3월 달에 경상도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무려 10여일간 최악의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면적의 약 80%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30명이 죽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1000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폭우와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미얀마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5,3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또 조기 대선이 치루어지는 급격한 정치적인 혼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SK텔레콤에서 개인정보가 약 2,300여 건이 유출되는 사상 최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쿠팡에서 약 3,400여 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건과 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목사님, 그 사모님,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떠나셨어요.
2025년이 시작될 때는 올 한 해 참 하나님에서 사역을 잘하자고 출발하셨을 터인데 갑작스럽게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떠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선교사님 딸도 올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환란의 바람과 고난 가운데 2025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네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양 속담의 가장 좋은 걸음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다. 농부가 부지런히 발자국을 내면서 돌아다녀야 농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자국 소리를 내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었다. 나무의 나이테는 한 해의 관과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인 나이테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마치 관과 같이 그려집니다. 비가 많이 온 해에는 나이테가 넓고 가뭄이 든 해는 나이테가 좁아진다고 합니다. 처음 한 사실이. 비가 많이 오면 나이테의 간격이 넓어지고 비가 적게 오면 좁아진다고. 그러나 계속 돌면서 나무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이테가 한 해에 우리에게 씌워주신 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 주일을 당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은택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셨는가. 마지막 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20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한 해를 돌아보고 잘 마무리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한 해를 공의와 권능으로 통치하셨다. 올 한 해를 공의와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전 세계를 다스려 주시는 통치하신 하나님, 공의와 권능으로 우리와 모든 사람들,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권능으로 통치하신 하나님.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이다. 이 5절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냥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의지할 주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주가 되신다. 또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올 한 해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의지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전 세계를 공의로 통치하셨다. 놀라운 역사 가운데 공의로 통치하셨다.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전 세계, 전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공의로. 온 세계가요, 이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충동을 받은 악한 자들이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무질서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서로 혼란과 갈등 가운데 악한 일을 저지르는,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이 혼란스러운 세계를 하나님이 공의로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해서 악한 자는 처벌하고 징벌하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공의와 공평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그 불의와 악행 가운데 신음하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공의에 따라서 행하시기 때문에 압제받는 자, 불의에서 손해받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라고 고난당하는 자,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셔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는 하나님이 그래도 모든 것을 올바로 세우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렇게 통치하심으로 한 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많습니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갖고 서로 싸워라, 죽여라, 전쟁해라, 남의 것을 빼앗아라, 그렇게 무질서하게 나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의로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처벌할 자는 처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세계가 그래도 올바르게 바로잡혀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겁니다. 각오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심판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요, 지들끼리 싸우다 죽어야 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되는 겁니다. 아이들 한번 보세요. 저 어렸을 때 조카를 한번 봤는데 너무 귀찮아서 그냥 놔뒀어요. 에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뭐 방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서랍에서 뭐 빼고 막 종이를 던지고 뭐 막 부시고 별짓 다 해요. 야, 그거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가만 놔뒀으면 엉망진창되는 거야. 엉망진창되는 거야. 뭐 하나님이 손댈 것도 없어요. 지들끼리 싸우다 죽을 거야 아마. 그래도 하나님이 바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전 마지막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올 한 해를 하나님이 공의로서 다스리시고 건질 자는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은 권능으로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산이라는 것은요,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견고해요. 불변합니다. 우리 산에 터널 하나 뚫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큰 산들 보면요, 견고합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도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 견고한 그 산을 주의 힘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질서를 딱 세우시는 겁니다. 산은 여기 있어라. 그 움직일 수 없는 산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뭐 다 질서를 다 세우시겠죠. 산까지 세우시는데, 제가 오랜만에 그 군부대를 갔다 한번 찾아가본 적이 있어요.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멀리 보면서 야, 저기서 군 생활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들은 많이 변했어요. 근데 안 변한 게요, 강하고 산밖에 안 변했어요. 산은 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강이 변하겠습니까? 다른 거는 많이 변해갖고, 이게 내가 그 군 생활하던 곳인가, 훈련 나오느라 자주 돌아다녔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변하지 않은 게 강하고 산밖에 없어요. 자, 저 산에서 훈련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띄었어. 하나님 마치 전사처럼 띠를 탁 띄고 권능으로 전투에 임하는 전사처럼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질서. 옛날에 장군들 띠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권능으로 띠를 탁 띄워갖고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7절에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바다가 얼마나 소리를 치면서 삼키듯이 파도가 일어납니까? 그 혼란스러운 바다. 구약에서 이 바다는요, 이 혼란스러운 악의 세력을 말해요. 질서를 깨트리는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바다를 보면서 파도가 일고 그 안에서 또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이건 질서를 깨트리는 뭔가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바다의 설렘 집어삼켰듯이. 근데 하나님이 진정시키는 거예요. 물결의 흔들림 진정시키는 거예요. 만민의 소요, 만민들이 일어나요. 소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또 반역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띠를 띠셔가지고 다 진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 한해 그렇게 통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연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다의 설렘처럼 물결에 흔들리는 것처럼 얼마나 그 재난이 일어날 만한 상황들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통제를 하시다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라고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통제를 하세요. 통제를 하시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바닷물이 아무리 밀려와도요, 육지에 어느 정도까지는 밀려오지만 육지 한가운데까지 오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정까지 다가와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시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아마 일개부에 그게 나올지도 몰라요. 오늘 바다 물결이 용인까지 잠길지도 모릅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딱 정하시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도, 재난이 당하는 상황이 일어나도 하늘 막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만민의 소요, 분열, 분란, 이것도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질서를 잡으시기 때문에 한 해를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서 모든 이들이 이제 항상 즐거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8절에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끝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이 주의 징조, 이렇게 통치하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이 놀라우시니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침이 오는 것,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저녁이 오는 것, 하루를 마치는 것, 하루의 모든 것을 통하여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루를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아침이 되는 것은 동쪽을 말해요. 동쪽. 저녁이 되는 것은 서쪽을 말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래도 편안하게 살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며 질서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일주일이, 우리의 1년이 편안하도록 전 세계 사람들에게 편안한 즐거움을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아니 그래도 한 해 동안 얼마나 전쟁도 많고 재난도 많고 하나님이 지켜주긴 뭘 지켜줬습니까? 전쟁하는데 계속 전쟁하고 재난인데 계속 재난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일부러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 인간이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환경이 다 파괴되고 재난이 일어나는 것들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만 제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제어하시고 질서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겁니다.
근데 왜 사건과 사고와 재난이 일어나냐? 그것은 인간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요.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을 징벌하시라고 또는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조카를 돌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가 막 난리를 치고 뭐 집어 던지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그것을 다 통제하고 꽉 묶어도 못하겠까요?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수갑을 딱 치우고 아예 그냥 묶어버리면. 그럼 아이가 너무 놀래요. 놀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어지럽히게 놔두면서도 지나치게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면서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시면서 자꾸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 결박하고 통제하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카를 돌보면서 깨달았어요. 깨달았습니다. 조카를 온전히 통제하는 방법은요, 아예 입에다 이거 띄우고 손을 묶어버리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가 놀래고요. 그러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풀어주고 어느 정도 어지럽히기까지 놔둬요. 그러나 스스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한해 1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만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권능과 공의로 질서를 잡으셨기 때문에 올 한해 이만큼 사는 겁니다. 이만큼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그래도 깨닫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조카가 깨닫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권능과 공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으로 채우셨다.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으로 채우셨다.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을 먼저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셨다.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땅을 돌보사 땅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방문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의 땅에, 우리의 1년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1년 농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가게 운영,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고, 자기의 농토가 있습니다. 농토. 그 농토에 방문을 하사 물을 대어서 윤택하게 하셨다.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농사질 때. 물을 대어서 윤택하게 만드셨다. 우리의 농토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물을 대어 주셔서 윤택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해서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는요, 하늘에 무슨 물 저장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물 저장고가 있어갖고 거기서 문을 열어갖고 물을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비를 내린다.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저수지, 이 저수지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물을 내리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저수지, 하나님의 강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아요. 끊임없이 물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수지에서 하나님의 저수지가 관계시설이 돼갖고 영원한 관계시설이 돼갖고 물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예비하신 후에 땅이 촉촉해지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는, 수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에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농토에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확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물을 대어 주셨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윤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랑을 평평하게 하고 담비로 부드럽게 해서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저는 뭐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고랑이 뭔지 이랑이 뭔지 몰라갖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밭이 있는데 들어간 부분, 농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짓는 거기가 고랑이래요.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부분, 약간 움푹 올라왔죠. 내려간 부분은 고랑, 올라온 부분이 이랑이. 이랑에다가 씨를 심고 모종을 심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니까 이 이랑이 딱딱해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주셔가지고 그 이랑이 아주 부드럽게 돼갖고 그 싹이 차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그 이랑에 비를 내려주셔갖고 촉촉하게 해서 씨를 심으면 싹이 잘 트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밭고랑에도 물이 내리게 하여 주셔서 그 깊은 곳까지 수분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물을 데워주신 하나님, 적절하게 물을 데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농사가 잘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내어주셔야 돼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안 와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참 우리가 보기에는 뭘 수확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았고 사업도 겨우 하고 빚지면서 사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직장조차 얻지 못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결핍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꼭 많은 것을 얻어야, 많은 돈을 벌어야, 많은 성공을 해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 사람에게 맞도록.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안 되더래요. 안 되고 속상해하고 맨날 기도했는데도 기도해도 안 되고, 뭐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보다, 포기했나 보다. 뭐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조금씩 준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생각해봤대요. 생각해봤더니 자기가 정말로 교만하더래요. 하나님 은혜로 조금 잘 되나 싶으면 막 교만해져갖고 남을 무시한대요. 아이고 저건 뭐 이러면서 무시를 한대.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교만할까봐 그만큼 주는 거야. 그만큼 주는 거야.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작은 수확도 풍성한 수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너무나 기뻐하게 되었다. 풍성한 수확으로 기뻐한다. 11절 하반절부터 13절에 보면 11절 하반절에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풍성한 수확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이 길이라는 것은 수레바퀴 자국을 말합니다. 수레바퀴 자국. 하나님이요, 구름 수레를 타고 다니시면서 비를 내리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구름이 뜨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구름 수레를 타고 다니신다. 그럼 바퀴 자국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주의 길이에요. 바퀴 자국을 내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게 기름방울이라는 거예요. 비가 내려지는 곳마다 풍성해지니까 기쁨의 기름방울이에요. 기름방울.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를 내리시는데 그게 기름방울이에요. 적절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우리에게 향하셨어. 우리를 따라다니셨어.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수레바퀴 자국을 말한 겁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셔갖고 수레바퀴 자국을 내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는 곳마다 기름방울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여러분이 하늘을 한번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수레바퀴를 타시고 운행하시는구나. 물론 하나님이 무슨 수레바퀴를 타셨겠습니까? 그런데 구름을 보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생각될 만한 광경이 펼칠 때가 있어요. 빛이 쫙 내리고 뭔가 구름이 멋있게 펼쳐지면요, 야,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수레바퀴를 타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발자국을 따라 올 한해 은혜로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기뻐합니다. 들의 초장에도 기름방울이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들의 초장들의 풀이 막 솟아나므로 가축들이 와가지고 기쁨으로 그것을 먹고 기쁨으로 띠를 띠고,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초장에 양떼가 많으니까 양떼로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덮여 있어서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식물까지 다 기뻐하고 노래하나이다. 풍성한 수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들에 나가니까 초장에 양떼가 가득하고 골짜기마다 곡식이 가득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수레바퀴를 타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그 가는 발자국마다 우리와 함께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늘 한번 쳐다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수레바퀴를 타시고 나를 동행하시는, 우리가 어둡고 힘든 길, 고난의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옆에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25년 마지막 주를 당하여서 참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참 올 한해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도 고생했어요. 뒤에서 장로님 기도 듣고 있는데 참 올 한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셨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해서 2025년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씌워 주셨어요.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 됩니다.